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5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50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함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그 가운데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7장부터 시작되었어요. 27장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피드백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야곱이 누구의 모습 같나요? 예,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내 모습이라고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텐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살펴보는 야곱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예, 업앤다운이 지금 벌써 몇몇 분들이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이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보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야곱은 파란만장한 일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만장이 왜 붙였는지 아시겠죠? 신앙적으로도 파란만장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파란만장하고 일정도 파란만장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마음 잡기가 힘든 상황이죠. 왜입니까? 형 에서와 그의 군대가 야곱 일행을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에서와 그 군대들이 가까이 엄습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만나주십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의 큰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되었어요. 먼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자, 이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전까지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형 에서를 위해서 정성껏 지금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건문까지 준비할 정도로 대답할 말까지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야곱이 한밤중에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인도해서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죠. 자, 분명 야곱은 형 에서와 군대를 만나기에 앞서서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저 어떤 마음이죠? 담대합니까? 신앙적으로 좋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시험을 앞두고서 그 자녀들에게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시험인데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저희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어? 라고 하면 애들 뭐라고 할까요? 예. 네. 기도를 했죠. 지금 어떤 상태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자신이 막 흘러 넘칩니까? 두려운 상태입니까? 두려운 상태죠. 무엇을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진 않더라. 시험을 무엇을 준비를 해도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그만큼 충분히 준비한 걸로 믿지 않더라. 더 공부해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운 것처럼 지금 아무리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기도했는데 염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뭘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새벽에?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어제 은혜가 되죠. 왜냐? 내가 비록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제 하루의 삶은 담대하셨습니까?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없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뭐 침묵은 긍정이죠. 네, 주여 나왔으면은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여전히 말씀을 읽는 나의 모습, 여전히 현실 앞에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해요. 아무리 형 에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총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로드맵을 여러 갈래로 그리면서 잘 준비했지만 그의 준비는 굉장히 침략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야곱은 이 종과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 예물의 행렬이 차례대로 도착해서 형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만약에 그 예물을 형이 받지 않고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도피할 시간까지도 벌기 위한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지 않고 지금 먼저 간 그의 종들에게 에서를 만났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마치 조건문처럼 형 에서의 반응이 A면 이렇게 대답을 해. 형 에서의 반응이 B면은 이렇게 대답해. 조건문을 사용해서 알려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껏 야곱이 지시한 말대로 몇 대로 나누어진 가축과 야곱의 종들이 진행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향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먼저 건너간 이 종들과 가축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죠? 종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축의 목표가 무엇이죠?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삭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들이 건너가는 것은 가축이 건너가기 위한 목적은 명백합니다.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 그의 분노를 삭혀서 야곱의 앞길을 닫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동이 트게 될 겁니다. 동이 트고 이들은 아침에 일찍이 에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 가축과 종들을 보내었습니까? 야곱이죠. 자, 우리가 어제 들으셨다시피 이 가축에 대한 야곱의 애착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피와 같은 살과 같은 가축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거 보냈습니까? 체계적으로 값비싼 거, 싼 것부터 값비싼 것까지 잘 준비했습니까? 잘 준비했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냥 거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그래서 어제 뇌물과 선물의 차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물이라고 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잘 준비했어요. 종들 역시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에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착잡함. 예, 우리가 착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착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이제 두려움에서 착잡한 감정까지 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지금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이 있어요. 분명 지금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종들을 진두지휘하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약복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지금 강을 건너지 않고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수행했던 야곱인데 아직 정면으로 에서를 맞이하기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착잡해요. 왜 착잡하다고요? 에서를 목전에 둔 야곱이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현타라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잡함, 이 현타라는 것이 왜 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전부 다 잘 갖춰졌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결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 번아웃이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현타라는 것이 오게 되고 착잡한 마음이 들어 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거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단이 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착잡함이라는 거예요. 현타라는 거죠. 의기소침입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거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를 목전에 두고서 자신이 나아갔습니까? 사자들을 보내었습니까? 사자들을 보냈죠.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이루지 않았을 때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또 했죠. 인간적인 노력. 근데 인간적인 노력의 그 끝이 지금 무엇이냐? 착잡함이에요. 착잡함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언가 사역을 합니다. 또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아니면 이전에 했던 일의 일환이나 또는 전혀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원대한 계획들을 전부 세워서 그럴듯하게 실행을 합니다. 자, 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마음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할 자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팀을 꾸리기도 합니다. 또는 팀을 꾸릴 때 내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이끌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에 내가 있고 리더로서, 또는 팀원들의 기대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서 기대가 있기도 한다는 거죠. 자,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잘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는 약간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크게도 아닙니다. 왜죠? 크게 삐걱대면 빨리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약간씩 삐걱대는 거예요. 사역이 되었든, 새로운 일이 되었든, 프로젝트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명이 되었든, 가는데 긴가민가 한 겁니다. 긴가민가. 그 정도로 약간씩 삐걱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주도를 해왔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도저도 못하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삐걱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확신 가운데 하는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내려놓거나 포기하기라도 하겠는데 이 문제가 애매한 거죠, 다 애매하게. 그러니까 누구만 소진하고 있어요? 나만 지금 막 소진되는 겁니다. 나만. 마음이 소진됩니다. 노력이 소진됩니다. 땀이 소진됩니다. 물질이 소진됩니다. 점점 시작한 그 일에 확신과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대와 다릅니다. 예,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나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기대와 달리 곳곳마다 지금 리스크가 보이고 누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착잡한 마음이 들고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 초심을 잃지 않고 힘을 낸다고 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한결같은 열정을 갖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빠질 만한 상황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만한 요소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빠지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까? 원래 나는 힘 빠지는 사람인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있다. 물론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분들이시지만, 네. 자, 다이어트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결단한 거를 목표치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죠. 이거 유지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목표치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이걸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유지해서 가져갈 만한 굳은 심지라는 것이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고 연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당사자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원동력을 가지고 했던 근거가 사라지면 쉽게 흥미나 재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한 나의 희생이나 헌신보다 무언가 더 요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더 마음이 어려지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해요. 자, 지금 야곱은 예물을 잘 준비했죠. 이걸로 에서의 마음이 풀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했는데 정작 확신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여기에서도 내가 지금 목숨을 위협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러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착잡해진 거예요. 착잡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진정한 힘, 그 근본적인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면할 수 있는 인생의 그 부족하고 나약한 면을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앞에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다 하나님 찾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같이 착잡하고 힘 빠지고 염려하고 현타가 오는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찾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았다고 하지만 야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 하나님 만났죠. 자, 자신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죠. 실존을 고백하면서. 근데 또 뭐가 나왔어요? 인간적인 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인정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맞아요. 진정한 힘, 근본적인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만나기 전에 당면할 수 있는 인생의 부족하고 나약한 면을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우리에게 나약해진 거에 대해서, 연약해진 거에 대해서, 마음의 착잡함이나 이렇게 지금 야곱같이 현타가 온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의 말씀과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는 거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붙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여주셔야 돼요. 왜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상황을 붙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의 성실하심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일도 나오지만 내가 알고 체감해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빛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잡함이나 염려나 걱정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나를 둘러싼 이가 누구십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두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염려가 되고 현타가 오고 착잡하는 이 상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지금 상태가 당연히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야곱과 같은 착잡한 상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감사해요. 예, 알아주시는 거죠? 네네. 예, 옵니다. 현타가 올까 안 할까요? 옵니다. 근데 그때 묵상하게 한 말씀이 이거예요. 착잡한 이유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착잡한 이유가. 즉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착잡한 이유가.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런 착잡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가 이 말씀이 저를 혼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목회자는 항상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죠? 항상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잠에서 깨십시오. 자, 목회자가 항상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쵸.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저 인간이 뭔가 복선을 깔아서 지금 물어본 건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착잡한 상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오직 나의 생명의 능력에 주인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그러한 성도님들로 그러한 제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고 사명의 자세한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방송팀이나 찬양팀은 알지만 지금 그러니까 내년 초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새벽 설교가. 야곱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거를 저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방금 전까지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죠? 신실한 모습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갑자기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착잡한 마음 가지신 적 있으세요? 현타 오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붙잡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나와요. 왜죠? 그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참 이 문제가 해결돼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옆에 사람들이 막 날 알아주고 격려해준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실제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자, 찬양 드립니다. 찬양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너무 다 신실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야, 목회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이 흔히 겪는 경험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목회자와 더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자, 되게 못됐죠. 목회자도 누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맡은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24절. 지금 야곱은요, 다 보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무엇을 한 거죠? 마치, 절대 고백하시게요, 씨름하듯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내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지금 잘랐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말씀, 이 본문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마치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과 겨루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더불어서 낙심의 마음과 착잡한 마음, 이걸 공존하는데 이 마음이 혼재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마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위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오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뭐가 왔다고요? 착잡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가 빠진, 열정조차 사라진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날 도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야곱 이럴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 지금 야곱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에서와 그의 400명의 군사를 대항하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면 종과 가축들을 먼저 보낼 게 아니라 종들을 무장시키고 전투작전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짜기에도 바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필사적인 기도를 우선하였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우선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아둔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익숙한 대로 그냥 기도를 읊조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야말로 잔꾀가 많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약삭 빠른 자예요. 비상할 정도로 머리 서서 움직이는 자, 그 자, 속이는 자가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속이는 자 야곱이, 잔머리를 쓰고 비상한 야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그것도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다못해 어느 정도요? 낙심해서 현타가 와서 착잡해서 나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조차도 우선순위는 기도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 자, 어떻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좀 더, 거의 피를 토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제가, 야곱은 잔꾀가 많습니다. 지금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원래 잔잔한 성격이면 여기에도 마음을 느끼시겠지만 제 성향을 아시잖아요. 제 성향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근데 이런 제가 낙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아무리 뭐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되네요. 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현타가 올 때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자, 내일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초안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갈등이냐? 초안을 가지고 그냥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해서 탈고 작업을 해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요? 예, 역시 이럴 땐 또 나를 위한 기도. 네. 기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준비를 하고 갈 것인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느 쪽이죠? 마음은? 후자길 바라지만 전자 쪽입니다, 마음은. 그래, 아유, 한 번쯤은 초안 정도로 가야지. 지금 내가 힘이 빠져 죽겠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왜냐, 한 번이 두 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 세 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할 때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타협하면 다음 금식 때 타협할까 안 할까요? 100%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금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기도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답은 알았어요. 답은 후자죠. 후자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에 매진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지금 전 2명이 아니라 전부 다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릿속은 뭐가 있죠? 안 잡힐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낙심을 대변해 줄 만한 이유가, 핑계거리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할까요? 내일 결과가 중요할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약속된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을 잡으면 나에게 지금 약속된 결과물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이 결과물을 위해서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낙심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낙심했을 때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근거리에 약속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근거리는 뭐 장소도 되겠지만 시간도 되겠죠, 당연히. 아,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현타가 오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이유는 이 바로 약속된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을 보세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야곱 지금 이 홀로 남아서 씨름하기 전에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바로 정정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런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지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름이 지금 근거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전에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홀로 남았을 때 마음이 착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낙심과 여러분들의 힘이 빠지는 그 상황, 착잡한 상황이 증거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 근거리에 머지않는 시간대에 열매가 있다. 이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동요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안다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씨름하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매달리는 거는 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회복할 때까지, 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 한 번 했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때때로 이 셔틀 탈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 어제 기도가 평소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제 저런 씨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설교로 판단해 주세요.
설교로.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즉, 매달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금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했고,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과 105편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놀라운 건 원어로 보시면 저 간구하리니 그리고 구할지어다가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절 다 고백하실게요. 필사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능력을 구하는 거고, 필사적으로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주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을 당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의 능력과 얼굴을 구한다고 해서, 자, 이제 이 다음의 문제죠. 자, 필사적으로 구했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임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사단이 이제 역사합니다. 여기서 이전 같은 열심을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열심히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주의 능력을,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내 할 일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내가 부여해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기도하면 복 준다. 기도하면 만사형통하다. 기도하면 막힌 것이 다 뚫린다라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도만능주의. 기도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능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올 수 있지만 당연히 그걸 붙잡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의 상황. 맞아요. 보통은 사명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으로 주어진 상황, 사명으로 주어진 현실에서의 열심이나 책임감 없이 무조건 기도 뒤에 숨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적인 주님의 통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누구 기준에 서 있어요? 내 기준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도했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뜨겁고도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만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맞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전자 후자 중에 결국 후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주님, 초안도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거니까 이것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라는 거는 초안만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의 초안을 맥을 준비하죠. 여기에 반드시 어떤 살을 붙여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말씀. 맞아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을 살을 붙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핑계대면서 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만능주의. 그래도 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초안 가지고도 능력 주시겠지. 이게 기도만능주의입니다.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께 그 자녀가 드리는 마땅한 삶의 태도임을 알고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그것도 오늘 어떤 기도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밀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왜죠? 우리 기도 왜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또 하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분들이 있죠.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다 시도해보다가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매우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기도를 후순위에 둔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넋두리가 되어버렸고 진짜 매달리는 기도 없이 그냥 넋두리처럼 형식상 몇 시간 채우고서 많은 그런 기도는 사실은 기도를 후순위에 두는 거고,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디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우리의 당연한 기도가 되길 바라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는 오늘 야곱의 상황을 당연히 맞이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상황이 그랬냐는 듯이 역전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분기점은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기점은 상처나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되 우리들의 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늘 항상 최선과 성실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안에는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뜨거운 신앙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열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앞에서 방언은 뜨겁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간절함,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할 때도 예를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다급한 상황, 그 마음을 느껴서 우리를 이해하며 도움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저금해 놓은 예금을 찾듯이 뻔뻔하고 당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든가, 아니면 내가 할 거 다 하고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별 기대 없는 마음으로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의 우선순위도 알겠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열정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도 알겠는데 응답이 너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없고 마음이 얼었습니다. 즉시 응답 좀 받고 싶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곤 합니다.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데 말처럼 쉽게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의탁하기가 요원하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들이 쉽고 빠르게 응답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겪는 낙심되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 앞에 현타가 오고 착잡한 마음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줬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때도 기억하고 계시죠? 하란이냐 가나안이냐, 라반 따라 갈 거냐, 그래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갈 거냐, 그 한 걸음에 누가 있었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 다 알아주셨고, 근데 그 마음이 전쟁이었습니까? 용서였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아시사 만나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님들, 또는 응답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내 마음이나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끈기 있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사실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허다한 다른 분들의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들을 왜 보여주시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응답이 나의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응답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라. 옆에 있는 동역자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게 하라. 라는 가르침이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 중에 하나이죠. 엘리야 역시도 끈기 있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다 보면 얼마든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죠? 내가 행했는데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를 누굴 들었어요? 엘리야를 든 거예요.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지속하라. 그래서 그 행함 있는 믿음에 따른 결실을 반드시 맛보라라고 야고보는 그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엘리야, 인내의 기도를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 역시도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게 기도해서 축복의 응답을 받은 예시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지체되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 착잡한 마음 가운데서 혹시라도 포기하실까봐, 혹시라도 낙심해서 실망할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성경에 기록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일, 왜 이렇게 착잡한 일, 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일들, 왜 이렇게 낙심한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되 이걸 붙잡는 걸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늦추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낙심을 겪게 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들이 보통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했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피드백이 언제 좋냐? 그 마음을 극복하고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진짜 처절하게 매달려요. 그럼 이제 저희 셔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이런 날은 이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절하게 붙잡는다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되다 보니까 탈고가 늦게 끝나게 돼요. 그러면 셔틀 다 돌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15분, 20분 만에 오게 되는 거죠. 감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죠. 도착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처절하게 매달리는 날이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그러니까 미리 준비돼서 그냥 딱 원래 하던 기도 분량 채우고 오는 날이 잘 준비되니까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처절하게 매달리는 날. 그 전 단계 어땠다고요? 낙심 가운데 처절하게 매달리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되다는 피드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매달리게 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매달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끈기 있다는 건 처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내 것이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 한번 손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예, 거기 있습니다. 지금 뻗으신 만큼. 다 뻗으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권사면 여기다 두셨는데 지금 딱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지금 내 손이 잡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실 어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제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도 좋고 신방을 해도 좋지만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죠. 야, 이분이 지금 착잡하시구나. 이분이 지금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 가운데 있으시구나. 근데 정답은 뭐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절하게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분이 신방을 왜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며 처절한 기도, 필사적인 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어렵지만 불가능이 아니다. 힘들지만 불가능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 눈앞에 내 손앞에 놓여있는 이 응답의 열매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야곱과 씨름하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골되게 했다고 하죠, 보통.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다리 저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내일까지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그 낙심하는 마음도 지켜보고 계셨죠. 어려운 마음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처절하게 나를 매달리는 것을 보고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럼 상처를 남기세요, 안 남기세요? 우리가 흔히 배우기로는 씻은 듯이 낫게 하시죠.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뭘 남기신다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교만을 염려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승리로 인해서,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진 그 수많은 열매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상처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야곱 대체 몇 번째입니까? 야곱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것이 이 당시 때 상식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 지금 몇 번째 만났습니까? 베델.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났죠? 마하나임. 지금 어디서 만났죠? 야복강. 다 살아남은 거예요. 교만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왜? 나는 특별하거든요. 지금 난 특별하거든요. 그걸 깨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특권의식을 깨십니다. 특권의식을 깨세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예, 맞아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까봐. 그게 당연해질까봐. 아마 야곱이요. 환도뼈를 다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평생을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날 살려두지 않으셨습니까? 건강하게. 사람 앞에 자랑하며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위골되게 하셔서 불구자로 만들으심을 위해서 야곱은 비록 승리와 축복을 얻었지만 뭐가 남았어요? 평생의 상처가 남았죠. 평생의 상처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축복을 얻은 이후에 오히려 더 과거보다 겸손한 자가 되었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처는 더 큰 축복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일을 이루던가 하나님께 많은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자칫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타서 정작 하나님의 에너지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성공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달라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치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주실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실 때 겸손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말씀 은혜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겸손하게 있으시군요. 네, 없다고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막고자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실질적인 내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와닿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을 당연하게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제가 이번 주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특별하게 당연하게 받아서는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산성도님들 오늘 두 문장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당연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역사를 당연하게 받지 마세요. 감사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때가 여러분들의 그 응답의 때가 올 때 그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요? 아까 여러분들 손 뻗는 대로. 딱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응답하기 위해서. 왜요? 손 뻗은 그 손에 열매를 쥐어주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들은 필사적이고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낙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기 있게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다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제자가 나의 정체성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고 끊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이 특별한 하나의 은혜를 상실하지 마시고 영원한 은혜의 삶, 영원한 응답의 삶, 영원한 축복의 삶,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